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7번째 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속아서 수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나누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잘 동의하시기가 쉽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문제 없이 수십 년에 걸쳐서,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둘째로 아무런 문제 없이 순리롭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 방송에서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 사실인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반문을 여러 차례, 이제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반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고 현실이고 지금 현재 상태인 것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회에 꼭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위험한 상태인지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한국교회 교인들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서 그것이 확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줘야 그게 그 상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옳은 신앙생활이고, 더군다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가야 될 죽음을 앞두고 저천국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물론 잘못 오도를 받아서 무슨 뭐 돈이나 좀 생기고 자녀들이나 출세나 하고 성공이나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맛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없을 리는 없어요. 왜냐, 한국교회가 하도 복하는,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끌고 간 적이 수십 년 동안 끌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알게 모르게 기복주의 신앙이 그냥 완전히 교회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기복주의 신앙, 그 다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꼭 신본주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이미 완전히 정착되어 있잖아요. 민주주의 제도를 한국교회에서 빼게 되면 교회가 갈 바를 정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회원들이라는 분들이 대개 교회에 나갈 길이라든지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데, 그럼 당회원들이 민주주의로 숫자 많은 대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도 없고, 더군다나 교통교제가 돼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런 것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 수 없어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왜냐,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는 했지, 성도들 숫자는 많지, 그렇다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인도 안 한다고 해서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관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밀려 들어온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가 들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세상 사람들이 살 때 거기서도 똑같지요. 거기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기준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선거권을 가진 한 사람 한 표니까 그 제도가 자연스럽게 세상 사회에는 그게 보편 타당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마저도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교회이기 때문에
신본주의하고 하나님주의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숫자가 많으면은 무조건 그 숫자 많은 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요단 동편에서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해서 12장단꾼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10장단꾼은 안 된다고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자.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자고 한 것이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자기 발로 확인한 것은 가자 소리 아닐 것입니다. 왜냐?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적들이 적이죠. 물리쳐야 될, 또 몰아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서 보이지 않는 뒤에 배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 분별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칼로, 창으로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할 것 같으면 이미 애굽에서 전투병력, 전투 능력을 이미 43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전투 능력을 암암리에 배양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노예 일만 한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쟁할 기술을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시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가데스바니아에 최단 시간 안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눈에 보이고 실제 전쟁 무기를 들고 군인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판단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되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봤어. 하다못해 닭이나 잡아봤을 텐데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이며, 이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배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우리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사하는 것은 뭐냐?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걱정 마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돌고 돌아갔을 때 전쟁 안 했나요? 했잖아요. 예? 물론 전쟁의 방법이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고.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성, 무슨 성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성 7바퀴 그냥 빙빙 돌잖아. 돌고 마지막 날 그냥 일시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도 없다예요. 내가 다 할게. 걱정 말고 너는 나만 따르고 나의 말에 복종하고, 복종도 아니야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복종은 내 의견이 전혀 가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은. 그런데 순종은 네 의견도 얘기하가며 서로 의논해가며 내 명령에 따라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방적으로 복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봤을 때 가데스바네에서 열정탐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발로 느꼈던 그것에 그냥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왜냐? 전쟁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같은 사람이 봤는데 어떻게 틀릴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이길 수 있다. 이 신앙이 좀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있나요? 현대 사회와 전혀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현대 사회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이거 뭐 너무 어마어마하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을 해가며 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세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영성훈련의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뭐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마음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자아 중심으로만 살아왔구나 하는 걸 스스로 본인이 해왔던 삶을 살아왔던 삶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것이 결국은 관점을 다시 다른 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죄악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들만 토설해서 내놔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그걸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것은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만 진실로 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구나 하는 것을 저분한테 하나님한테만 인정을 받는다면 이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영성훈련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데 나도 너 믿어. 똑같은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는 걸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표현을 뭐예요? 교회만 잘 나가면 믿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만 잘 나가면 됩니까? 헌금 나보다 많이 내면 믿음이 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산에 여러분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믿는다는 태도를 성실히 충실히 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이거예요.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영성훈련은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고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영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 뭐를 하는 것에 대한 제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 뭐냐? 회개한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물으십시오.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한테 왜 한 번도 안 묻습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가며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묻고 하세요. 안 들리는 거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사인을 주시든지 귀로 들리게 해주시든지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답이 없어서 여러분 가는 대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물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면 우리는 절대 무능력자나 다름없는 우리 약한 존재들인데 약한 존재가 아버지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물었는데 여러분 진심이라는 건 여러분 중심으로 봤을 때 진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단어의 그 관점은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심이라고 하는 대로 진실로 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심으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셔서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손에 잡히는 믿음, 귀에 들리는 믿음, 그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은 거예요. 그거는 아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아니 여기서 돈 500원 받고 500원어치 물건 줬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500원 받고 500원 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요. 받기 전에 줄 수 있는 것이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런 것이 믿음이지. 안 보이고 못 듣고 눈으로 안 봤을 때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전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전적인 행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선 묻는 것부터
회개는 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저분 말하는 대로 들으면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소린데, 회개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 회개를 하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듣는 기도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물어보셔. 그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라도 어느 대상, 즉 여러분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막 자기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가슴이 후련해. 정신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는 그런 걸 제가 몰라 그러는데 정신과 의사는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신이지. 하나님한테 막 회개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 그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믿는 표현으로 묻고 답을 들으려고는 안 했어. 왜냐? 그 표현이 없어도 되거든. 지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거든. 그렇게 사는 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인이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저희 연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워서 대학교까지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까지 나와도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저희 연대 때 영어 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영어는 미국 말하는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본질인 영어 대화를 못했다고요. 왜냐? 문법만 최고 잘한 거예요. 문법만.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 이런 데 시험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일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해. 똑같아. 신앙도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관계하는 것 하려고 신앙생활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돈 벌고 뭐 집 커지고 뭐 차 생기고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나가면 그러면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옷이 떨어졌다, 신발 없었다, 먹을 거 없었다.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세계의 뭐라고 할까 그 유명한 말씀 중에 성경처럼 정확히 표현된 게 없대요. 왜냐? 다른 불경이나 뭐 이런 거 그 경도 아니지요. 어쨌든 뭐 깊은 철학서지만 어쨌든 그런 다른 데서 말하는 무슨 경이라는 것들은 예? 하다못해 이슬람까지 거기에는 그 신들이나 하나님이 실수하고 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많이 뺐어요. 물론 성경도 있다고 그래요. 뭐 첫째 아들이 허랑방타가 왔다 다시 돌아왔는데 유대인 법에는 첫째 아들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긴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간 걸로 그렇게 처리도 돼 있고 그렇다기는 하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보다 더 사실대로 표현한 능력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대요. 다른 데는 거의 다 감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의 내용을 써놓으셨을 때 여러분 거짓말이나 보태거나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먹을 거 없었던 적 없고 그 다음에 신발 달아서 신발 맨발로 다닌 적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옷 떨어졌지 않았다는 게 사실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까지 사막에서 문제이겠습니까? 물속에서도 내가 보기엔 살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양수 속에서 둥둥 떠 있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호흡기로 숨을 쉬는 거라면서요. 예? 그게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인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가둘 수 있다? 우리 영역 안에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대상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은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이거 더 잘하는데, 이러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게 돼? 신이 안 되지.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분이 신이 되기 시작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은 하지요. 입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다 하잖아. 왜? 하나님이 못할 것 같거든. 하나님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탁탁탁탁 해나가셔서 막 기가 막힌 거 막 결과가 나오고 막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봐. 그때부터 여러분 안 하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체적인 틀을 오늘은 뭐 이상하게 아주 뭐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근본이 신앙의 근본이 본질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신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언급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 나오면서 뭐 재산이나 좀 쭉쭉 늘어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막 신앙생활 잘했다 막 열매가 막 펄펄 열렸는데 이런 허튼 소리라. 여러분 통장에 예금 늘어가는 게 열매입니까? 돈 많으면 걱정만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 노인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 만석군이는 만 가지 걱정을 하고 천석군이는 천 가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돈 늘어나면 살기가 훨씬 더 힘들어. 여러분들은 돈 많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가져갈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 관점을 잘 생각해야 돼. 특히 이 방송에서는 영을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라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시간이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벌써 21분이나 됐네. 나머지 쭉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의 무력함의 정도는 점차 심화되어 끝내는 마음과 감정과 신체와 환경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헌신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수동적인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자유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마귀의 기만을 통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다 마귀가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기만은 또한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자유로 가는 최초의 단계는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악령의 활동, 헌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가져온 경험들의 성격과 출처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타락은 첫 번째, 기만, 두 번째, 수동적, 세 번째, 침략, 네 번째, 더 심한 기만과 수동성의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해방의 길도 맨 먼저 마귀의 기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회개를 시작해야 되고 물리치기 시작해야 되고 맨 먼저 기만에서 벗어나면 차례로 수동성, 침략 그리고 더 깊은 기만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